1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고난주간 이제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고난주간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속성과외하듯이요 제자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예루살렘 사역하면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가 봤던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교훈도 주셨죠. 이렇게 계속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르침대로 산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죠. 길가에 버려진 한 시각장애인 거린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 바디메오를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 개의 단어가 그를 지칭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다, 거지다, 그리고 길가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할 수 없었고 그리고 구걸해서 연명해야 됐죠. 성문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전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는 가장 낮은 자리였죠. 신분 사다리라고 한다면 제일 밑바닥 칸, 거기보다도 더 아래인 것이죠. 신분 상승에 사다리 전혀 없습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구덩이에 처박힌 신세였죠. 사람들은 그의 병을 죄의 결과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제자들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묻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죠. 앞을 못 보아서 지금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도 저주받은 자,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중의 어두움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름조차도 그의 것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이름 안에도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불립니다. 이름을 보면 바디메오지 않습니까? 이름에도 그렇습니다. 바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메오죠. 디메오는 아람어로는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아람어로는. 헬라어로는 약간 다릅니다. 헬라어로는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약간 갈립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럼 더러운 사람의 아들인가? 아니면 존귀한 사람의 아들인가? 사람들이 학자들마다 이름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썼습니까?
아람어를 대부분 썼습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로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이해를 했을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마 유대인들은 인식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바르게 본 사람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본 사람이지요. 47절 볼까요?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7절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요. 오직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도 똑같이 이 병의 구절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란 사람이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나사렛에서 온 유명한 랍비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많이 불리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의미가 약간 다르죠. 거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행하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 사도행전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랍비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 명칭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이름을 고쳐서 부릅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요. 고쳐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지요. 다윗의 자손은 그냥 칭호가 아닙니다. 구약이 약속한 왕 메시아를 부르는 이름이 다윗의 자손이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봤습니다. 그러나 눈먼 이 거리는 약속된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광경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보고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을 떴지만 다 보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기에 오히려 들은 그 한마디, 이 들은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었지요. 여러분은 주님을 뭘로 봅니까? 어떤 분으로 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봅니까? 도움을 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친구 같으신 분,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막아서게 됐죠.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렇듯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늘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그러냐, 지금 때가 아니다, 주제넘게 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그치면 입을 다물만 했지요. 그러나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쳤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번에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지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치도 체면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속사람의 속삭임, 이런 것들이 있지요. 기도해도 그거 안 되더라,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은혜 받을 날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내일은 기도할 기회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 소리에 굴복해서 입을 닫으면 우리는 영영 길가에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지요. 믿음의 소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 소리를 뚫고, 그 방해하는 소리를 뚫고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걸음을 딱 멈추게 되는 거죠.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침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수님 바빴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빴지요. 그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러 가시는 그 걸음, 그런데 그 걸음을 예수님께서 멈추고 계시는 것이죠. 길가에 버려진 한 거린의 부르짖음, 그 때문에 멈추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조금 전까지 그를 꾸짖던 사람들이 이제 말을 바꾸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때 바디메오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50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겉옷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린에게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낮에는 동전을 받는 깔개입니다. 밤에는 몸을 덮는 이불이지요. 그의 집이고, 그의 식당이고, 그의 직장이고, 그의 거실이고, 그의 정원입니다. 그가 가진 전부다. 근데 그 전부를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달려가는 것을 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 만났던 부자 청년입니다.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붙들고 돌아섰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뿐인 이 사람은 그것마저도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을 보지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지요.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메시아가 계신 것을 알았지요. 그분 앞에서는 겉옷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분을 뵈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도 여러분 처음 듣는 게 아니죠. 바로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구했죠. 권력을 구한 것입니다. 같은 질문 앞에서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은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도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는 보지 못하면서도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리고 보는 눈을 구했던 것을 보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린이 눈뜨기 구하는 것은 그저 그 살자고 하는 당연한 요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마지막 날에, 메시아의 날에 맹인이 눈을 뜬다,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표징인 거지. 믿는 만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와가지고 수고 많았습니다. 뭘 해주면 될까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시각장애인이에요. 눈뜨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이 사람은 구해줄 수 없으니까 안 합니다. 괜히 기회만 날리는 거예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헤롯이 이 사람한테 갔어요.
로마 황제가 이 사람한테 갔습니다. 눈뜨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이 사람한테는 정말로 절대절명의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요. 이 기회를 그걸로 날려버리겠습니까? 안 하지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것을 나름대로 계산해 그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는 만큼 구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좌편 우편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구한 것이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똑같은 것을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을 보는 눈을 이 사람처럼 구하겠습니까? 주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 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52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은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병의 고침이 아닙니다. 온전히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건짐받은 거죠. 그의 영혼 자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생 소원을 이룬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디메오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던져버린 겉옷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보지요.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곧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새로 받은 눈으로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지요. 길가에 앉아있던 이 거린이 이제 길 위를 걷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유명한 제자가 됐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오직 마가만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적는데요. 마가복음은 전통적으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에 박해가 막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딱 붙잡기 위해서 믿음으로 딱 붙잡기 위해서 배교가 막 일어날 그때 붙잡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릅니다. 신속하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죠. 분량도 작고 그런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 이름을 밝힌 것은 바디메오가 초대교회에 알려진 사람, 특히나 어디에요? 로마 교회에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세웠던 그 member들 중에 바디메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역할을, 큰 역할들을 이 바디메오가 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조차 들지 않던 그 구덩이의 사람이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훈련시킨 그 자리에서 정작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바로 이 바디메오였지요. 그들 중 누구도 바디메오의 믿음과 통찰과 따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시각장애인의 치유가 앞부분에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8장에 나옵니다. 벳세다에서 고쳐준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게 됐죠. 8장하고 10장 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제자들은 번번이 마지막까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이 단락이 가리키는 진짜 시각장애인이 누구입니까? 눈먼 거린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인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 부르짖던 한 거린이 방해를 뚫고 주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겉옷을 던지고 달려가서 눈을 떴고 십자가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 광경을 스냅샷 사진처럼 딱 찍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 사진 안에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묻지 못하는 사람,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사람, 주님과 항상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일 수 있지요. 아니면 주변의 소리에 낙심해서 입을 닫아버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던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소원 한 가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뭔가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들 뭔가 소원이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던 거죠. 누구만 있었습니까? 바디메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더 부르짖으면 주님이 멈춰 섰을 그 자리에 허무하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닌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다가 멈춰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뭔가 된 것인 양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제자일 수도 있지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부릅니까? 바디메오의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더라도 주님을 부르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지요. 막아서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붙들고 있는 것이 겉옷이라고 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서 구하던 어떤 자리,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바디메오처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눈 뜨는 첫걸음이지. 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찾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